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새로운 시리즈 순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치고요. 새로운 시리즈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주제적인 시리즈가 아니라 생활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돈과의 화해입니다. 돈 얘기 좀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제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생활 설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활 설교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는 성경 텍스트 자체가 생활 설교식으로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궁금한 관심사, 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결혼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이런 내 관심사로 접근할 때에 일정한 왜곡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텍스트가 적혀있는 방식과 내가 해석하려고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읽어내려가는 동안 일정한 왜곡, 텍스트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 설교의 문제점의 두 번째는 너무 선명한 선을 긋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에 맞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의 현상을 재해석하셔서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되게 기독교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괄된 기준을 정해놓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준을 지켜라 라는 방식보다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와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맞게 지금 내가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풀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생활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라 라는 어떤 선명한 선이 그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율법인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그 틀을 지키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틀을 안 지키면 내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그 단순화의 오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생활 설교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이슈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한테는 참 매력 없는 설교입니다. 그렇죠? 지금 돈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으신 분들한테 오늘 설교는 굉장히 매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 주제에 관심이 없는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얘기하기 때문에 나에게 안 와닿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텍스트에 대한 일정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어떤 오해들을 발생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매력이 없는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생활 설교를 되게 안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달 정도, 그러니까 12주, 12달이 있으면 한 4번 정도, 한 달 정도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막연함을 넘어서기 위해서입니다. 생활 설교를 너무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원칙만 찾고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을 생활로 가져가야지 되는 것인데 막상 실제 생활에서 내가 그 원칙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재해석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 그래서 원칙이 되게 막연하게 들리고 되게 어렵게 들리고 되게 힘들게 들리고 사실 실제로는 할 게 없는 것처럼 들리는 이슈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 1년에 한 달 정도는 생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셔야겠어요? 들으실 때 이게 결론이다라고 들으시면 안 되고 이게 샘플이다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런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겠구나, 혹은 이런 발점으로 풀어가면 되겠구나라는 샘플을 받아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은 돈 얘기를 하겠지만 돈 얘기라고 듣기보다는 내가 어떤 기준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 적용해 나갈 수 있겠구나, 어떤 틀을 배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설교 테마에 대한 전체적인 서론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 높아심을 아시겠죠? 제 높아심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이 설교가 여러분들과 좀 의미있게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얘기해 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과의 화해입니다. 돈이랑 잘 지내십니까? 돈이랑 화해를 하셨습니까? 돈과 친하게 지내십니까? 기독교에서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예요? 굉장한 경계심이죠.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의 본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의 뿌리다? 일만하게 뿌리다. 사람이 구하려고 하는 것이 많은 유혹과 미혹을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앞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쵸? 그리고 아예 마태복음에서는 네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돈을 섬길 것이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시죠. 그쵸? 네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돈을 섬길 것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돈을 섬길 것이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었던 예화 중에서도 어떤 부자가 창고에 가득 곡식을 쌓아놓은 다음에 내 영혼아 평안하라 라고 했더니 내가 오늘 네 목숨을 뺐으면 네가 뭐냐 라는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의 전체 톤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가장 듣는 절반의 얘기는 뭐냐면 돈을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 계속적으로 듣습니다. 그렇죠? 돈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돈 얘기할 때는 돈을 추구하지 마라, 돈을 추구하지 마라, 돈을 추구하는 게 네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돈을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가지를 하고요. 그러면 돈에 대해서 해보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주로 설교에서 접했던 얘기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돈을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갑을 찢어라. 돈을 나눠라. 돈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 써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써야 된다, 나누려고 써야 된다, 더불어 살려고 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널 위해서 쓰지 마라, 약간 이런 식의 얘기를 되게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구제에 대한 부분, 나눔에 대한 부분,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두 얘기 다 되게 맞는 얘기긴 합니다. 근데 조금 미진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럴 때 칼을 쓰면 좋다는 얘기 하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칼의 사용법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칼의 사용법. 칼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칼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칼을 쓰면 정말 좋다. 좋겠군요. 그럴 때 칼을 그런 방향으로도 쓰겠습니다. 그럼 칼은 어떻게 쓰는 것일까요? 생선을 자를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기를 자를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채를 자를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돈 얘기만 나오면 돈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돈이 있으면 나누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근데 좀 너무 막연하게 사실은 실제로는 돈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는 것처럼 들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는 돈 문제를 느끼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고요. 돈이 좀 여유가 생겨서 행복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돈이 좀 많이 여유가 생겨서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걸 내가 그냥 써도 되는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돈을 얼마만큼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얼마만큼 무관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돈은 인류에 살아가는데 일상적으로 있는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핸들링해 나가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프랙티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되게 무지해지고 돈은 위험한 것 혹은 돈은 나눠야 되는 것 두 가지 얘기만 듣는다면 우리는 되게 기형적인 돈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두 가지로의 돈에 대한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는 막연한 낙관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있는 돈을 편하게 씁니다. 이분들은 구제도 잘하고요. 밥도 잘 삽니다. 근데 돈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왜? 돈은 신경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돈은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씁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안 되면 큰일이 나죠. 그렇죠?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돈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플래닝이 없는 상태에서 있는 돈을 그냥 소비하면서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쓰고 싶은 것들 쓰고 구제도 조금 하고 남들도 좀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한테 돈을 공급하시겠지라는 식의 어떤 막연한 대책 없는 낙관을 배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교육자들이 제일 많이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왜요? 교육자들은요 재정에서 플래닝을 할 수 없는 재정적 여건에 있을 때가 되게 많죠. 그렇죠? 하루아침에 되게 많이 달라집니다. 예, 목사처럼 극빈자가 될 수도 있고 극상이 될 수도 있는 직업이 없지 않습니까? 진짜? 제가 오늘이라도 어떤 다른 교회에 부임해서 가면 굉장히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고요. 오늘이라도 사임을 하면 굶어 죽을 수 있는 게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은 유난히 돈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요. 돈에 대해서 그냥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대안적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무책임하고 무관심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두 번째 크리스찬들이 갖게 된 일반적인 돈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요. 그래? 돈을 추구하지 마? 그리고 돈이 많이 생기면 나누면서 살아? 라는 두 종류의 인간형을 딱 보여줬을 때 나는 2번이라고 골린다는 거예요. 돈을 안 추구해서 없는 사람으로 살아기보다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항상 돈에 대한 추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나눔에 대한 추구라고 항상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합니다. 근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중에 90%는요, 나누기 위해서 돈을 버시는 건 아니에요. 돈을 벌고 싶은데, 나눔을 위해서 번다고 얘기해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지 않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지 않으실 거고, 이게 죄 짓는 게 아니고, 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돈이 많은 게 좋은데, 이 돈이 많은 게 좋은 거에 있어서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으려면 주님, 저는 나누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인증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일반적인 부를 추구하는 사람과 똑같이 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저는 어느 정도 나눔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 자기 재산의 80%, 90%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양쪽 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돈을 추구하지 마라. 그리고 돈이 있으면 나눠라. 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추구하지 않는 삶보다는 나누는 삶이 편해 보이. 그러니까 나누는 삶 쪽으로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러면 일단 부자가 돼야겠고 추구하지 마라. 나누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니까 추구하지 말라에 너무 액센트가 찍혀지면서 난 돈은 추구 안 해. 돈의 자유에, 돈의 무관심에, 돈은 신경 쓰지 않겠어 하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라는 식으로 생활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돈 문제에서 굉장히 방만하거나, 그렇죠? 돈 문제에서 되게 사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얽매여 있거나 라는 패턴에 머물러 있다가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돈과의 건강한 관계가 맺어지고 계십니다.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봅시다. 아니, 생각을 좀 더 길게 해봅시다. 첫 번째 질문. 돈이 나쁜 것입니까? 돈이 나쁜 건가요? 그럼 돈은 좋은 겁니다. 왜요? 돈은 교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학교 사회로 돌아가 봅시다. 돈이 뭐죠? 전 농사를 짓습니다. 쌀을 생산해요. 저 사람은 어부입니다. 물고기를 잡습니다. 난 쌀만 먹고 살고 저 사람 물고기만 먹고 사는 것보다 내가 쌀을 좀 주고 저 사람이 물고기를 나를 좀 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그럼 동일한 노동에 더블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둘이 일정한 교환을 해야겠죠. 근데 그 교환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죠? 물물 교환에서만 멈추지 않는다면 일정한 계량화가 필요합니다. 그쵸? 쌀 한 대에 물고기 몇 마리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누군가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쵸? 물고기 5마리에 쌀 얼마만큼의 양의 가치가 있는지 누군가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쵸?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들을 계량화하는 것이 무엇이죠? 화폐입니다. 그쵸? 그럼 돈이라는 건 좋은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돈이라는 건 우리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도 일하지만 다른 사람의 노동을 함께 누린다는 뜻입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돈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돈은 내가 사회의 일원으로 그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학교 사회 수준의 아주 기본적인 돈의 정의입니다. 그렇죠? 교환 가치로서의 돈.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돈은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하는 돈이 사용되어야 되고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왜 돈을 자꾸 나쁜 것처럼 얘기할까요? 성경은 돈이 나쁘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돈을 바라보는 뷰가 나쁘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고 돈을 섬기는 게 문제이고, 그렇죠? 돈을 쌓아놨다고 해서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이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에 대한 문제예요? 돈에 대한 뷰의 문제이죠. 여러분, 여성을 볼 때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건 죄입니다. 그쵸? 그럼 여자가 문제입니까? 뷰가 문제입니까? 여자가 문제라는 식으로 짧은 옷 입고 다니지 말라고 했다가 요즘에 욕 바가지로 먹으신 분이 몇 분 계시죠? 그쵸? 여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뷰가 문제예요. 그쵸? 그걸 여성을 문제라고 하는 사회가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선. 그쵸?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 되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대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의 문제죠. 돈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돈에서 실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나쁜 거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찾고 돈에 새로운 언어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돈이 곧 성공인 것처럼, 그쵸? 돈을 많이 갖고 있니? 넌 성공한 사람이구나. 돈이 곧 구원인 것처럼. 내 영혼은 편안할지어다. 그쵸?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완성자가 된 것처럼, 인생에 성공을 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내세에도 걱정이 없는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어도 되는 것처럼, 돈에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니, 지나치게 많은이 아니죠. 원래 돈이 갖고 있었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를 거기에 부여해내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좀 더 일반화되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차는 차입니다. 근데 차가 사회적 신분의 의미를 갖는 것. 뭐예요? 언어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 왜 언어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까? 언어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게, 옷은 옷이고 차는 차고 돈은 돈인데 거기에 어떤 명예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인생이라든가 하는 언어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성경은 문제시했었지 한 번도 돈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 돈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까? 돈을 추구하는 게 왜 나쁜 것이죠? 여러분, 돈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돈을 추구하시는 데는 일반적으로 3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의 상황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 있고 싶은 것, 그쵸? 좀 더 쾌적한 환경, 좀 더 편안한 환경에 있고 싶고자 하는 마음이 돈을 추구하는 첫 번째 마음입니다. 집이 좁으면 불편합니다. 그렇죠? 근데 집이 좀 넓으면 사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옛날 분들이 어렵게 사셨지만 평수는 넓게 쓰셨잖아요. 그쵸? 옛날에 초가집도 일단 마당 끼고 평수 넓게 쓰셨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 서민 아파트 살면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면 평수가 좀 더 넓어지면 좀 더 쾌적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큰 길가에서 끊임없이 차량이 흘러다니는 소리를 듣고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새 소리 들으면서 사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쾌적하고 조금 더 편안한 환경.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는 게 돈을 추구하는 첫 번째 의미예요. 이게 나쁜 것인가요? 돈을 추구하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돈을 추구하는 두 번째 의미는 내 인생에 또 다른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또 다른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이 직업이 아니라 다른 직업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내가 이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내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정 기간 내가 연수가 필요합니다. 일정 기간 내가 내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해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 인생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대안적인 기업을 만들고 싶고요. 누군가가 새로운 연구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내 꿈이 그것이에요. 내 인생에 어떤 꿈을 위해서 뭔가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는 죽기 전에 사막을 한번 보고 죽는 게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사하라를 보고 죽고 싶습니다. 한번 태어나는데 사하라 보고 싶어요. 근데 왜 못 보죠, 제가? 제가 바빠서 못 보나요? 아니요, 저는 바쁘지 않습니다. 좀 보려면 볼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봅니다. 그럼 제 인생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겪고 싶고요. 두 번째, 돈을 추구하는 두 번째만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조금 더 기회가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인 도전이나 혹은 개인적인 삶이나 어떤 경험이나 기회가 있길 바라는 것이 돈을 추구하는 두 번째 마음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세 번째 마음은요, 이 편안함과 이 기회를 내 가족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아직 청년들이시지만 여러분들 일단 결혼을 하시면, 그렇죠? 제 나이쯤 되시면 네. 돈을 추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 그 기회를 내 자녀와 내 가족과 공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그 기회가 있길 바라는 것이고, 내 가족에게 그 기회가 있길 바라는 것이고, 내 가족과 내 자녀에게 그 정도의 안락함이 제공되길 바라는 것이 돈을 추구하는 세 번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나쁜 것입니까?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면 우리는 왜 제3세계에 가서 그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해지는데 도움을 주고 그렇게 뿌듯해하죠? 왜 그 사람들에게 화장실을 지어주고, 왜 그 사람들의 수도를 깔아주고, 쾌적한 환경에 학교를 지어주고, 집을 세워준 다음에 우리는 굉장히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진짜 단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고 쾌적하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한다면, 가서 너희가 지금 굉장히 지저분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영혼의 자유가 이것을 다 극복해야 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이 되어진 데 도움을 주고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그렇죠? 물론 절대치 이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국 서울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절대치 이상을 이미 갖고 있어서 지금부터 추구하는 건 사치인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인생에 기회가 있기를 생각하는 거, 그게 나쁜 건가요? 나쁜 거 아닙니다. 인생에 기회가 있길 바라는 게 나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그것을 가족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쁜 것인가요? 그럴 수 없죠. 조그만 집, 반지하에서 조금 어두운 부엌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던 어떤 남편이 내 부인에게 햇살이 들어오는 부엌을 선물하고 싶다. 이게 나쁜 마음입니까? 그게 어떻게 나쁜 마음일 수 있죠? 그건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돈을 추구하는 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왜 돈을 추구하는 게 나쁘다는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죠? 돈을 추구하는 게 나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돈을 추구할 때? 지나친 쾌락을 추구할 때, 그쵸? 내가 진짜 난 슈퍼리치가 돼서 슈퍼카를 한번 몰아야겠다. 난 보란듯이 이렇게 10,000원짜리 뿌리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못하는 게 없게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진짜 인간이 지켜야 되는 가정으로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선 같은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일정한 쾌락을 누리고 싶다. 라는 식의 추구. 이때 돈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그리고 돈의 성공이, 내 재정적인 성공이, 내 사회적인 성공이 내 존재적 성공과 동일시할 때, 첫 번째 얘기했던 그런 경우에 돈의 추구를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돈의 추구를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돈의 추구에 일단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도한 죄책감을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33장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군데를 멸망시킨다고 쓰여져 있네요. 이사야서 33장인데요. 내 백성의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집, 궁전, 망대를 무너뜨려 버리시겠다고 얘기합니다.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집, 망대, 궁전을 다 쓸어버린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내가
내 백성의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을 세우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한 돈에 대한 추구가 전자에 대한 것입니까? 후자에 대한 것입니까? 전자에 대한 것이라면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것이 잘못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희락의 집, 진짜 돈으로 누리고 돈으로 즐기고, 높은 망대, 돈으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궁정, 그것으로 화려하게 자기를 치장하면서 살아가는, 그 치장이 곧 자기를 의미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밀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얘기했던 안전히 쉬는 곳, 그렇죠? 조용히 쉬는 곳, 안전한 거처, 화평한 집,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갖고 인생의 기회를 가지면서 거기서 쉼과 안온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세운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극단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돈을 추구하지 마라. 돈은 신경 쓰지 말고 살아야 돼. 돈 같은 건 없는 것처럼 눈을 질끈 감아. 돈은 없어도 되는 거야. 혹시 있니? 그럼 그건 나누라고 주신 거야.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80%는요, 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 일반적인 얘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얘기의 첫 번째. 여러분,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그냥 평범한 거예요. 돈은 바다, 하늘, 도시, 집, 건물, 도로, 자동차 이런 것처럼 중성적인 것입니다. 거기 내에는 선도 악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선합니까? 악합니까? 핸드폰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컴퓨터가 선합니까? 악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돈은 굉장히 필요한 중성적인 객체이고 물건입니다. 그리고 돈은 필요해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한 환경,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회, 그리고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되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길까요? 돈과 건강한 관계 맺기가 안 맺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돈을 지나치게 외면하는 태도나, 돈을 지나치게 맹신하는 태도나, 돈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태도나, 돈을 지나치게 거절하는 태도가, 그러니까 돈과의 건강한 관계 맺기가 안 돼 있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연애는 좋은 것입니다. 결혼도 좋은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도 두 가지 극단적인 시각이 발생합니다. 연애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남녀 관계가 굉장히 범죄적인 것처럼 하는 추구가 발생해요. 또 하나의 추구가 발생하죠. 뭐요? 젊을 때는, 20대 때는 굉장히 이런 축으로 해서 20살짜리, 21살짜리, 22살짜리 연애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를 억제다가 얘가 30살만 넘어가면 어떻게든 얘를 아무데나 집어넣으려고 하는 패턴이 발생합니다. 결혼을 무조건 해라. 라고 막, 누구든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여러분, 그 사이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연애라는 걸 시작해서 결혼이라는 걸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연애라는 것과의 건강한 관계 맺기. 어떻게 연애를 해나가야 되는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결혼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극단을 버리십시오. 그냥 돈과 건강한 관계 맺기를 하시면 돈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크게 휘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돈이 없는 것에 대한 큰 스트레스나 돈이 없는 것에 대한 열등의식이나 돈이 많은 것에 대한 자부심이나 돈에 대한 지나친 추구나 이런 식의 돈과의 변질적인 관계 맺기가 여러분한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돈이 없어서 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한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태도는 여러분 전체를 휘두를 수 있을 만큼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 맺기를 합시다. 건강하게. 첫 번째, 오늘 읽은 본문으로 이제 돌아옵시다. 돈과의 관계 맺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첫 번째 단계는 광야의 시기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자족의 시기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과의 관계 맺기는요, 맨 첫 단계가 자족입니다. 오늘 본문을 상상해보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죠? 광야에 있었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 내리는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가 광야에서 줄였다라고 표현하시고요. 너희를 광야에서 먹이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줄인 것일까 먹은 것입니까? 이 광야의 시즌을 얘기하실 때 너희들은 줄였다라고 얘기하고요. 너희들은 먹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의미죠? 첫 번째, 그들은 줄였습니다. 무슨 뜻에서 그들이 줄였습니까? 그들이 원래 먹고 싶었던 기준으로 표현한다면 그들은 굉장히 줄였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 사람들 우리가 왜 그걸 그렇게 좋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부추, 마늘 뭐 이런 거 먹었었다. 이스라엘 이집트에 있을 때 고기를 먹었었고 부추를 먹었었고 마늘을 먹었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먹었었는데 지금은 내가 허구한 날 이 만나만 먹으니까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줄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들 입장은 어때요? 이들의 욕구의 입장에선
어떤 표현은 이들의 필요의 입장에서 사람이요 음식을 먹을 때 양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옛날에 유행했던 옛날에 한참 하다가 사라진 뭐들 이름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서 라면 스프가 한번 떴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식재료 같은 거 몇 개 이렇게 넣고 끓이는데 항상 유재석이 나왔던 프로그램인데 너 왜 그게 생각이 안 나지? 아 정말 열정적인 그래요. 여기나 최고. 햇볕에서 그쵸? 라면 스프 하나가 음식 자체를 바꿔놓지 않습니까? 그쵸? 그냥 가정 양념이 안 들어간 음식에 그 묘한 무료함이 있잖아요. 정말 배고플 때 먹을 수 있지만 가정 양념이 들어가지 않는 그 묘한 무료함이 있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어요. 그걸 이제 먹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해서 떡도 만들어 먹고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이랬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노력하는 거죠. 그게 약간 달짝지근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단 걸 지속적으로 먹는 것보다 약간 짠 걸 지속적으로 먹는 게 낫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단 건 더 물려요. 하여튼 그걸 계속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쌀이건 보리건 뭐건 간에 하나의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양념 없이.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하루에 3번 먹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 어머니 밑에서 사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곰국을 끓일 때 그렇게 또 그 냄새가 오면 우리 어머니 요즘에 힘드시구나. 그거 하나 푹 고아놓으시면 한 달을 그걸 먹이는 거예요. 진짜 한 달을. 그러면은 깍두기를 넘어갔다가 소금을 넘어갔다가 파를 넘어갔다가 이제 나 혼자 갖은 노력을 하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요 밖에서 식사라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계속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느꼈어요? 줄였다고 느꼈어요. 그쵸? 뭐에 비해서 뭐가 작은 거예요? 자기 소비적 욕구에 비해서 수입이 작은 거죠. 그럼 자기가 줄인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시기에서 너희가 어떻게 느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먹이셨다라고 느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닌데 자기가 이룰 수 없는 거였는데 그거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셨던 시즌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줄였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원망하면서 이상한 반응을 했고요. 거기서 먹이셨다고 생각했던 사람은요 거기에 대해서 건강한 반응을 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맺어야 되는 관계 형성은요 자족함의 관계입니다.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자족하는 것을 알면 범사에 경건의 큰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디모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어떤 청빈의 구절로 해석되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성경 정체 정치는요. 기독교인들이 계속 죽을 때까지 청빈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청빈의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자족의 시즌이 있어요. 자족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돈과 나와의 관계 맺기. 자족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나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하다고 하실 때 그러면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인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뭘 줄이는 거예요? 내 소비의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여러분 자족은요 막연한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자족이 아닙니다. 자족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수입보다 지출 구조를 줄이는 게 자족이에요. 자족함이 먼저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부목사였을 때보다 제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예전에는요 10,000원을 쓸 때 돈을 쓰는 느낌이 들었어요. 1,000원짜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1,000원을 쓸 때 돈을 쓰는 느낌이 나요. 1,000원이 나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여전히 100원이 나가고 500원이 나갈 땐 돈이 나간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렇죠? 제가 어린아이였을 때는요 100원을 쓸 때도 돈을 쓴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차일까요? 그때보다 제가 굉장히 많이 불편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요? 생존선이 아니거든요. 먹을 것과 입을 건데 생존선이 아니에요. 생존선 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수입보다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불편하죠. 평생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나면 먹고 사는 게 인생의 전부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요 처음에 뭘 배우는 거예요? 내가 자족을 배우면서 선을 긋는 겁니다. 무슨 선? 내게 꼭 필요한 정도는 요 정도구나라는 걸 긋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의 선이 그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풍요의 때에 풍요라는 걸 모릅니다. 자족의 선이 있어야 풍요의 때가 오면 풍요를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자족의 선이 없는 사람은요, 풍요의 때에도요, 결핍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돈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으십니까?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어야 되는 선은 자족의 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즌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족을 하려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요, 자족의 시즌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원망으로 반응하느냐, 돈에 대한 과도한 추구로 반응하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돈과의 건강한 관계 맺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그때 여러분들이 자족을 연습하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돈과의 건강한 관계 맺기에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 먼저 배우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소비보다, 여러분들의 수입보다 소비를 줄이십시오. 그리고요, 젊을 때 버는 돈을 다 써놓은 다음에 늙을 때 주님께서 돈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줬잖아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오케이? 그게 삶의 구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맨 처음 보이신 건 뭐예요? 자족을 배우십시오. 구조를 들이십시오. 그래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소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카드를 쓰거나 대출을 받지 마십시오. 내가 소비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의 재정 구조가 적자인데도 그걸 방만하게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건 거만한 겁니다. 버는 이상으로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버는 만큼 그보다 적게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연습해 보십시오. 제가 약속드립니다. 평생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평생 그럴 것인 것처럼 원망하거나 평생 그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 먹다 죽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뭘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신다. 그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걸 알리시려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시즌이 옵니다. 무슨 시즌이에요? 기업의 시즌이 찾아옵니다. 기업의 시즌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봤더니 어떻게 표현되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되게 길게 하고 계시죠. 거기는 소산지이고 옥토이고 포도나무와 어떤 여러 가지 곡식과 과일과 열매들을 다 심으면 얻을 수 있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업의 시즌.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뭐예요? 적과 끓이는 땅이면 우리는 자꾸 문호동의 수익의 땅이라고 오해합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오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무노동의 수익의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이죠. 놀고 먹는 땅이에요. 그쵸? 물론 일정한 노동이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노동 강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가나안 땅은 에덴이 아니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들어가면 곡식과 과일이 열려져 있어서 우리는 따서 먹기만 하면 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어요. 그럼 농사는 누가 지어야 돼요? 농사는 내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얘기하십니다. 기업의 시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노동의 기회가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노동의 열매가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두 번째 돈과의 관계 맺기는 이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먼저 표현하자면 여러분 절대 불로소득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원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것들을 꼭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이것들을 또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자족의 시기에 언젠가 이 자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자족이 내 영혼이 뿌리 박혀 내리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명히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인생에 기회를 주실 것이다. 어떤 기회? 기업의 기회. 내 기회, 내 기업. 나에게 내가 열심히만 하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내 기업의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만 하면 풍족하게 내가 누릴 수 있는 땅.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셔서 사람이 노동하지 않고 평생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건요, 그 사람이 노동해서 그 노동의 소출이 풍성하게 열려져서 그것을 그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돈과 인간의 관계 맺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열심히 일하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그것이 돈과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관계 맺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하시고요. 풍성하게 얻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여러분, 그 목적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꿈이 있으셔야 되고, 그 기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기회를 기대하셔야 되고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일하셔야 되고요. 그 일했을 때 정당한 소출에 대한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건강한 관계 맺기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족의 시기입니까? 기회를 찾으십시오. 기회가 오셨습니까? 일하십시오. 일하고 계십니까? 풍성한 소득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 만나를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기업이 돌아가는 거. 그렇죠? 가나안 땅의 비전이죠. 한 명이 100명의 기업을 처먹고 100명이 굶어 죽는 사회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건강한 기업들이 있어서 그 한 명 한 명이 열심히 일한 것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만큼 갖고 사는 사회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사회이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냥 돈과 인간과의 가장 간단한 관계입니다. 이건 뭐 심오한 악도 아니고요, 대단한 사랑도 아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 중에 하나인 것이죠. 현재 한국교회 트렌드는 너무 구제를 하는 게 건강한 교회고, 구제하는 삶이 대안적인 삶이고, 구제가 인생의 해답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비친 이유는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이지 교회가 구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양쪽 극단을 피하십시오. 돈과 나와의 가장 간단한 건강한 돈과 나와의 가장 간단한 건강한 관계는요,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정점을, 그 간단함을 구하십시오. 세 번째. 그럼 돈과 인간의 세 번째 관계는 뭐예요? 세 번째가 나눔이죠. 하나님께 분명히 얘기하시죠. 거기 가면 너희가한테 노동의 기회를 줄 것이고, 너희가 열심히 일할 것이고, 풍성한 소출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누구와 누구? 일할 수 있는 남편을 잃어버린 고아와 과부. 오케이? 그리고 그것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망친 사람들. 기회가 왔었는데 그 기회를 자기 잘못이건 자연재해이건 다른 사람의 잘못이건 망쳐서 소출을 누리지 못하는 너희 이웃들. 그리고 이방인들. 너희 가운데 거류자들. 다른 데서 온 사람들과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1조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과, 그리고 너희 가운데 거류인들과 고아와 과부와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10명 중에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10명 중에 한 사람은 레위인일 수 있고요, 10명 중에 한 사람은 기회가 안 돼 실패한 사람일 수 있고요, 10명 중에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떠나보내서 고아와 과부된 사람들이 있고요, 10명 중에 한 사람은 외국에 있다가 여기에 잠깐 거류하게 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한 명을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대단한 사랑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가 마음껏 써도 넘치게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나누는 거예요. 오케이? 내 소비의 틀을 늘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소비의 틀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소비의 틀을 늘리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받아도 모자랍니다. 그쵸? 하지만 소비의 틀을 늘리지 않으시면요, 넘치게 받으시게 돼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돈과 나와의 건강한 관계입니다. 어렵지 않고요, 간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못 배우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돼요? 돈이 없을 때는 되게 원망합니다. 그쵸? 자족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충분하게 줬다고 해도 뭐 만나가 충분하게 준 거예요. 지금 상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깻잎도 없는데. 나는 첫 번째, 이 돈과의 건강한 관계가 맺혀있지 않으면 없을 땐 되게 원망해요. 기회가 줬을 때는요, 일하기 진짜 싫어합니다. 그리고요, 풍성하게 누리게 되면요, 그걸 다 지가 먹으려고 해요. 돈과의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요, 다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돈이 특별하게 나쁘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고, 돈이라는 게 너무나도 영적인 커다란 도전이어서 우리는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고, 이런 복잡다단하고 엄청난 리워야단과 사단의 태도이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예요, 되게.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이유는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족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분노와 원망이 생겨요. 기업이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적게 일하고 많이 떨어지는 건 없나 생각하고 다녀요. 풍성하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건 다 지가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자르죠. 그게 돈과 나와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맺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아니에요. 돈과의 건강한 관계 맺기가 안 돼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맺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가난하다고 원망할까요? 안 하겠죠. 그렇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일어난 어떤 대단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러울까요? 아니죠. 노동하지 않는 부유함은 부러워함의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하지 않는 부유함은요, 무지함의 대상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노동하지 않는 걸 저렇게 쌓아놓고는 왜 나누지 않지? 집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쵸? 부자는 쌓아놓으려고 살고, 가난한 자는 먹으려고, 부자는 쌓아놓으려고 돈을 벌고, 가난한 자는 먹으려고 돈을 버는. 리차드 포서가 얘기했던 이런 비참한 사회적인 구조. 그러니까 쌓아놓은 자들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멍청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잘못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 웬만큼 누르게 되면요, 그 지나친 누림이 자기를 해할 때가 있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나눔의 법도를 아는 사람은. 돈과의 건강한 관계 맺기를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생활 설교는 그렇게 매력적인 설교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한테 있는 사소한 함정들을 피해갈 수 있는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관계 맺기를 시작하십시오. 자조교도이십니까? 배우십시오. 막 쓰지 마세요. 막 쓰고 모자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규모를 줄이셔야 됩니다. 기업의 때가 있으십니까? 일하십시오. 일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그리움과 부러움을 버리십시오. 일하십시오. 풍성한 효출이 있으십니까? 나누십시오. 그게 다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결론으로 갑시다. 저는 지금 돈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두 가지 얘기를 더 하고 마무리를 하면, 하나는 조금 더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조에 대한 얘기겠죠. 좀 긴 얘기고요. 현대사회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건강한 노동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한 삶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문제는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시기에 맞게 도전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실 구조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저는 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길게 했지만 간단하게 저는 사실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과의 건강한 관계 맺기가 가능하려면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신뢰가 필요합니다. 어떤 신뢰요? 첫 번째, 내가 느끼기에는 모자르기 짝이 없는 돈인데 하나님께서 족하다고 얘기하시면 내 느낌이 잘못됐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그건 신뢰입니다. 그건 굉장한 신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신뢰입니다. 왜요? 내가 느껴지기에 고기가 먹고 싶어 죽겠어요. 내가 느껴지기에 마늘이 먹고 싶어 죽겠어요. 내가 느껴지기에 내가 필요한 게 다 충족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족한 만큼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것을 줄일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거기서 그것을 줄여나갈 수 있느냐, 이건 신뢰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 내 감각이 잘못되어 있구나, 내 패턴이 잘못되어 있구나, 내 느낌이 잘못되어 있구나, 나 이 정도 돈은 필요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하시네. 이건 신뢰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자족은요, 단지 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삶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부담, 불만, 분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풍요로운 관계가 제시되지 않고, 어떤 사회적 기회가 오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이 갖고 있고 나에게도 필요한 그 무엇이 나에게 오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자족부터 시작할 수 있으십니까? 신뢰부터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받지 못한 것 같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었고 줄 것이라고 하실 때, 그때 내가 주의 음성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신뢰하지 못하면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신뢰하지 못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써보자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때 세상적인 방법을 썼을 땐 됐지 않았느냐,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이 사람에게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뢰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족하다고 하실 때, 그럼 내가 그 족함을 연습해 보겠다. 이것이 신뢰입니다.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싶은데 오늘도 광야에 있습니다. 오늘도 자족만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때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는 신뢰. 일하지 않고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그렇게까지 비옥해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요, 이 땅에 이미 주인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농사할 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이 나에게 주시고 그 땅의 소출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신뢰. 그리고 내가 일해서 번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이만큼은 나누어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실 때 그것이 내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뢰.
저는 사실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신뢰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짜 마칩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소한 삶의 이슈들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연결되길 바랍니다. 그 사소한 이슈 중에 하나의 돈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돈 때문에 컴플렉스 느끼십니까? 아니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내가 신앙으로 변질되는 건 아닐까라고 두려워하시기도 하십니까? 그러면 돈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냥 있으면 쓰고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요청드립니다. 돈에 대한 생각을 하십시오. 돈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과의 건강한 관계 맺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맺기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에서 자유함을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자유함을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크게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쓰고 싶은데 조금만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주셨다라고 줄일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고백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고백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기회가 오지 않고 충분한 재정의 기회가 오지 않아서 답답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 소망,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애굽의 방식으로 뒤돌아가지 않고 유일한 해결책은 애굽으로 돌아가신 것을 내 플래닝을 제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모래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자주 주님을 알길 바라고 주님을 믿길 바라고 주님을 체험하길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의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을 깊게 아는 건요, 여러분들의 돈의 필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필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단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돈을 좀 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재정 문제를 통한 건강한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단지 돈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단지 돈 문제가 아니라, 근데 샘플이 되셔서 여러분들 한번 기준이 되셔서, 내가 기도 시간에만 주를 만나려고 했는데, 내가 말씀을 볼 때만 주를 만나려고 했는데, 내 직장의 태도에서, 내 재정의 태도에서, 내가 통장을 관리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주를 만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주가 거기 임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주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오히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치고 들어오고 여러분의 말씀의 시간을 훼손시키며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건강한 관계 맺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일하시겠습니다. 하는 저도 익숙하지 않고 듣는 여러분도 익숙하지 않은 생활 설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조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초대하시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